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정직한 자를 이제 안전과 이렇게 관련해서 11장 말씀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또 9절부터는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속이는 저울, 이제 상거래 간의 정직함을 이야기하겠죠. 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 장사하면서 속이지 않는 정직한 그러한 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가, 더 큰 거 중요한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끝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많은 돈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돈인가, 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팔 때는 가벼운 추를 하고 물건을 사들일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이런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겠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과 수치, 모욕은 세트로 다닌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겸손한 자가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가 늘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늘 겸손한 것.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듯이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 이것이 내비게이션처럼 나를 인도해야죠.
우리의 삶을 정직이 인도하는가? 그리고 성실한 것이 인도한 것인가? 아니면 사악하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거짓된 거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과 패역하는 건 뒤집어 엎고 왜곡시키는 것. 거짓되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속인 것에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죄의 꾀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네,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돈을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단 하루도 지옥에서의 삶을 줄일 수가 없어요. 재물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그렇게 거짓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서 심판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준다는 거죠. 완전한 자의 공의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빤듯하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죠.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눈앞의 이익과 쾌락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면 당장은 형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그래서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 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게 완전한 거죠.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기 악에 자기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이 세상에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자의 소망, 불의의 소망은, 그러니까 죽을 때 없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 거죠.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죽고 나면 다 사라져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이고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로운 삶이고 그러겠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자기 길이 어디겠어요? 멸망의 길이겠죠. 의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9절부터는 언어 생활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망하게 해요. 이단의 교주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악하죠. 하나님 안 믿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죠. 문제는 그 악인의 입으로 망하는 데 끌려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지식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잠언적 지혜와 지식이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의 지식을 쌓으면 악인들의 입술로 인해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겠죠. 평소에 말씀의 지식을 쌓지 못하면 악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망하게 할 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의나 유튜브나 책이나 뉴스나 그냥 분별력 없이 무조건 듣지 말고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갖추면서 들어야겠죠. 바른 성경 해석인지 바른 적용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악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멸망하지 않겠죠. 의인이 형통하면 의로운 사람이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면 성읍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그 의인은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면 공동체가 기뻐하고 성읍이 기뻐하는가? 그것이 진짜 성공이겠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나의 성공이 이웃의 기쁨이 되고 성공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악인이 패망하면 내가 망해야 사람들이 기뻐하다니 참 슬픈 일이죠. 나의 성공이 성읍의 기쁨인가? 성읍의 고통인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도시가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진흥한다라는 걸 루음은 들어 올리다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복을 빌 때 그 성읍이 부흥하고 높임받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공동체의 멸망이 외부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입으로 그 성읍이 무너지게 되느니라. 내부의 입 때문에 비방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이간질시키거나 부정적인 언사를 퍼뜨리거나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목회자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지들이 그 성읍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웃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것이죠.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내 생각은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잠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해요. 자기 생각과 느낌을 불쑥불쑥 그냥 여과 없이 입 밖으로 내죠. 악의가 없어도 그 죄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판단을 유보하면서 쓸데없는 성급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이간질시키지 않죠. 두루다니며 한담한다라는 것은 나쁜 소문을 뻗뜨리는 거예요. 한가하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사실은 한담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헐뜯는 것,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어서 숨겨준다는 거죠. 험담과 고자질, 이간질, 뒷담화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허물을 덮음으로써 다툼을 막아내는 거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은 심사숙고해서 만든 어떤 리더십, 지도력, 생각, 계획, 현명한 계획 같은 거겠죠. 백성이 망한다. 지략이 있어야 돼요. 지략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건 집단적 지도력이겠죠. 좋은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략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지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로운 정책들을 내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지략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어떤 정책 또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명한 그러한 지략을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죠. 갖출 수 있는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솔하게. 보증을 서지 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성급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보증을 쓰는 거예요. 경솔하게 성급하게 보증을 섰다가 가족 전체가 다 고통에 빠지고 때로는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가산을 한꺼번에 날리기도 해서 경솔하게 끊임없이 가족을 공동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물질적인 손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중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평안과 안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사탄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탄적 행위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입을 제어할 줄 모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퍼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 악인들의 사악함에 거짓됨에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다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멸망받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여 성읍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